오늘 새벽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의 전개를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 후에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던,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집안의 칼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백주에 자신의 측실들이 모욕을 당하는 그 일이 주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축복하셨던 그 일과 이 후의 일이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왜 함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죄에 대해서 그 벌을 면제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그 죄의 결과는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주님이 그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다윗을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 아들로 삼아 주신 은혜가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징계함으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뜻이 들어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그로부터도 여러 해가 지났죠. 횟수로 보면 이 랍바를 쳐서 점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이 시기로부터 4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내면의 문제, 밧세바에게 무너졌던 것 같은 다윗의 내면의 문제가 여전히 깊이 일생 가운데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때 모든 보혈이 우리의 허물을 덮는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내면의 문제, 무너진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른 내면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고 주님의 순종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항상 선결히 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선물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 그것도 주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은 주님이 돌들을 들어서도 할 수 있으신 일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열매와 선물은 우리 내면의 결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안타깝게도 그런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 다윗에게 나타나는 이 삶의 마지막에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비극들입니다. 마치 야곱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자식들이 불화하며 그 안에서 죽는 자가 나고 죽음이 그 자식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이 일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내면에 주시는 성화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이끄는 그런 이 시대와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30년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어도 오늘 하루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 후에 일이 있는데, 이 일은 성경 전체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첫째 부인 미갈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아히노암에게서 암논, 오늘의 주인공 장자가 태어났습니다. 셋째 부인 아비가일에게서는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지만 일찍 죽었죠. 그리고 넷째 마아카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압살롬과 다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아카는 우리가 성경 본문에 나왔었듯이 그로스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그런 작은 왕국의 왕의 딸을 정략 결혼으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결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이방인과의 속에서 낳은 자식 압살롬과 다말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인데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베달은 여동생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하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정확한 뜻은 욕정을 품었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적으로 끌린다는 거죠. 육정이 끌린다는 거죠. 2절에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가 처녀였다고 하는 이 처녀는 베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투라라는 말은 결혼을 안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의미로 순교를 주님께 바친 그런 여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를 지키고 있는 나시린처럼,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그런 의미처럼 이 베투라들은 주님께 이 순교를 바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가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죠. 이렇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다말을 강간한 다음에는 15절에 가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심히 미워할 뿐 아니라 그를 집에서 쫓아내게 되죠. 굉장한 모욕을 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암논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좀 심하게 나타났지만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사상의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가 로맨틱 러브죠. 로맨틱 러브라는 게 시대화를 넘어서 항상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대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던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런 로맨틱 사랑이야말로 인간 정신의 발현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무언가에 나를 던지는 그런 사랑은 사실은 투사인 거죠.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특별히 남성들의 내면에는 깊은 여성성의 문제라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원래 아담은 남성과 여성을 한 몸에 가진 자였죠. 그런데 그 여성을 분리해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가운데에서는 그 비어진 여성성이 회복되어야 온전한 인간을 이루는 그런 성화의 길이 남아있는 거죠. 대극의 원리라고도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남성의 도전입니다. 남성들이 중년이 되면은 자신의 의지의 힘들이 약화되죠. 그러면 내면에 이 여성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성성의 문제를 아주 파괴적으로, 아주 나쁜 방향으로 남한테 투사하는 것, 이것이 로맨틱 러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향해서 그 여성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 여성이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낫고, 그 여성이 아니면은 내 삶에 아무 가치가 없고, 세상에 그런 여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을 만나고 나니까, 그 여성하고 동침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자신의 투사와 환상이 깨져버린 거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자기 안에 있는 나쁜 미움과 거기에 자신에 대한 모든 미움을 반대로 그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극적으로 결혼했다가 막 신혼여행 가서 깨지고 1년도 못 살고 깨지고, 결혼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주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중년의 남성이 되어서도 이 로맨틱 러브의 환상에 젖어 있는 부정적인 여성성의 투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남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20년 살던 부인과 헤어지고 가정을 깨버리고
삶이 다 파괴되고 이런 일들을 심지어 지금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미국의 평균적인 가정에 중년 남성들, 여성들이 평균 3번 결혼을 한다 그러죠. 지금 미국에서. 그런 것처럼 이런 로맨틱 러브의 거짓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죠. 이 암놈도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상사병에 걸렸다가 미워하고 한순간에 버리는 이런 미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암논이 장자고 왕위 계승서열 1위에 있는 왕자라는 겁니다. 이미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또 미래의 권력인 거죠. 그러자 그 옆에 사악한 인간들이 많이 있겠죠. 이 암논을 통해서 권세를 얻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3절에 나오는 요나답입니다. 그 요나답이 악한 꾀를 그에게 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다말에 대해서 자기의 욕정을 채울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요나답이 암논에게 나타났을까? 예전에 LA에 사는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민을 와서 사는데 열심히 사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운 때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막 집도 장만하고 비즈니스도 키웠고 아이들도 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정말 삶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채워주셨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고 결혼하고 떠나고 이렇게 집에 남고 또 이제 사업도 안정이 되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는 거죠. 창밖을 보는데 낙엽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뭔가 울적하고 산 게 다 뭔가 마음에 이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었을까? 이런 마음들이 회의들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도 울적하고 하니까 자기 동창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만났었던 자기의 첫사랑이 LA에 이민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혼하고 혼자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만나서 도와줘야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전화를 할까 말까, 교회는 다닐까 안 다닐까, 전화해서 교회 가자고 전도할까, 그런 시험에 시달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대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악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내 밖에서 악을 불러와요. 이것이 심령의 비밀입니다. 우리 주일날 양자 얽힘 뭐 이런 얘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세상의 모든 양자는 짝을 이루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건 내 밖에도 다 하나씩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소립자들은 사실은 다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우리 뇌에 있는 것과 벽돌에 있는 소립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모두 하나인데 내 내면에 있는 내 내면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내 주변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부를 뿐 아니라 그것을 불러오는 거죠. 그것이 끌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이루고 내 마음에 주의 기쁨이 있으면 기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평화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삶이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 안에서. 그런데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고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고 이것을 다루지 못하는 자들, 이것을 투사하는 사람은 늘 주변에 싸움꾼을, 악한 자들을 끌어모읍니다.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독한 사람을 만나고 계속 악당을 만나고 사기당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탐욕을 끊지 못하는 자는 계속 사기를 당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계속 당할까? 왜 나는 계속 이런 나쁜 인간들을 만날까? 다
내 문제인 거죠. 이것이 내면의 문제입니다. 암논의 안에 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논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기 훨씬 전에 초기에 태어난 아들이죠. 나이가 아마 20대 중반은 됐을 거예요. 아마 결혼도 했었을 겁니다. 자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다말의 나이도 아마 적어도 15살은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통치 기간이 25년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의 나이의 25이 아니죠. 이때의 25은 지금 느낌으로 하면 한 40쯤 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30이라고 하면 지금의 한 50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같이 지금의 한 17, 18살 되는 그런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악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의 역사가 끌어당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암논의 악의 문제가 아니라 7절에 가면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이 암논의 계략, 이 요나답의 계략에 다윗이 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다윗이 이 범죄의 묶임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중심의 아버지로 딱 서 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죠. 암논이 어떻게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런데 암논이 이런 계략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죠. 다윗의 내면도 역시 암논처럼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1절에 나오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노하는 게 아니라 암논을 죽여야 돼요.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26장의 계율이에요.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죠. 그런데 화만 내는 거죠. 화가 그냥 난 거예요. 화는 누구나 나죠. 그런데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죠.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도 다윗은 화만 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가 나중에는 국가의 질서가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그 다음엔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엔 국가가 무너지는 거죠. 이 무너진 곳을 통해서 항상 시험과 공격이 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다 경험한 일이죠.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축복이 임하고 좋은 일이 막 임하고 그러나요? 그랬으면 오늘 지금 이 새벽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겠죠. 아마 줄을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의 가장 약한 부분, 내가 다루지 못한 내면의 약한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대적의 역사가, 그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벽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의 내면을 죽게 드리고 우리의 내면의 지성소를 성전을 지키는 그것이 갖춰져야지만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몸을 다 덮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켜져야지만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무너진 구석을 통해서 주님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식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에 대한 깊은 게 있겠죠.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 형제들이야 가족들이 다 도륙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특별나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약점이 되고 대적의 굴레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다윗이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에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겠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든 내 심령에
내 중심의 진실은 내 삶을 영적인 실제와 마주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금식 중인데 10하루째를 맞았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주님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하루를 지키고, 이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지켜질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시작되는, 심지어 다윗도 왜 다윗의 삶에, 다윗의 가족의 소소한 사건을 성경은 이토록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일상 속에 있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악의 문제가, 내면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내면 세계가 가꾸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안일한 삶 때문에, 내면에 있는 욕심과 그 탐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께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며,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악의 문제를 결박하고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아픈 기억과 또 내 안에 더러운 죄성이 있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그 진실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열리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진실이 다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심으신 그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의 상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 우리 교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